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런 미리 보시는 주님 이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널 내 옆에 모시어라. 또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잡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이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분의 아무 전도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올심 너이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상관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 넌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원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훨씬 더 이고 걸어가세 믿어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워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있을까 걸어가세 믿어 위에 서서 나가세 훨씬 더 이고 걸어가세 믿어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이 천국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어서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건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고뇌를 간구하여 충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출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더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힘금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일
103번입니다. 성시 103번 나라 사랑 5번입니다. 성시교독 103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다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특별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과 또 우리의 불확실한 모든 삶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 교회와 나라와 또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내려놓는 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며 가고자 하시고 있는 너무나 무거운 그런 짐들을 가지고 왔사오니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확고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흔들리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의 겸손하게 좁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를 몸된 교회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드림교회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이 자리가 여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중얼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귀한 구원의 강조에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니라 지역 사회에 선한 명령을 미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하고 미약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 주님의 공의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 없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속에 있는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 위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주가 주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알아서 기쁨가정의 통일,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왕래가 힘껏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자유왕래와 아버지 마음껏 하늘로 찬양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땅이 되어지는 분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전쟁 가운데 계신 질병과 기후변화에서 고통당하는 아버지 우리 지구촌의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동료를 다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들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공전 선교사의 사역에도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장 소망을 주합게 하는 모든 신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 앞에 손앞여 외치는 신령마다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교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신약 64면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우리 찬송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45장입니다. 눈에 보무 점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얼씬거리고 위에 아무 점도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훨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끌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얼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점도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어라. 너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얼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점도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힘과 또 결심과 우리의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다 성함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누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들었던 이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메고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놓아놓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침내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라고 5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성함을 받아야 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마음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고 식을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10년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강박한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성함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원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병든 자들을 침상째 메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은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깨로 증명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상을 들고 길을 나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동감 있게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2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 너무 사람이 앞에 꽉 있으니까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내리고 고침을 받는 그런 이 내용이 마가복음 2장에 등장을 하고 있죠. 믿음은 그냥 가만히 우리 생각 속에 이렇게 결정되어지고 그냥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우리의 어깨로 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다리로 그것이 표시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내 마음속에 동의와 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행위나 어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믿음 생활들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땀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침상을 들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침상은 지금처럼 우리가 화려한 그런 침대는 아닙니다. 푹신푹신한 아니면 쿠션이 좋은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었고 서민들이 바닥에 깔고 자다가 옮길 수 있는 그런 돗자리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이 아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침상채 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상을 들고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들고 옮기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2명이 옮기려면 어마어마한 무게를 감당을 해야 되고 한 4명 정도가 들면 그나마 좀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힘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환자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실 그 환자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병든 몸은 작은 흔들림에도 참 온몸이 쑤시고 통증을 느껴지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길은 아마 이렇게 지금처럼 좋은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그런 길은 아닐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이렇게 돌로 나왔던 길이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동네에는 대체로 이제 흙길이었다. 좁은 길이었다. 그러고 보면 이 길도 울퉁불퉁했기 때문에 걸어갈 때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다고 보았습니다. 햇빛은 뜨거워지고 또 예수님이 계신 곳도 그곳에 가기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침상을 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러 감정이 아마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무조건 예수님께 가면 이게 이 환자가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 환자를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떤 불안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멀리 가버리시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예수님은 어떤 한 자리에 그냥 머물고 계실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급히 이렇게 지나가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느 곳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슬렁어슬렁 가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아마 젊은 남자의 보폭이라면 상당한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환자를 들고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평소의 발걸음처럼 느긋하게 가지 않았고 아주 빠른 걸음으로 그렇게 헐떡이며 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팔의 힘과 어깨의 힘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이렇게 무거운 물건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팔의 힘이 떨어지고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환자를 아마 이 침상째 들고 가는 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점점점 팔의 힘은 떨어지고 팔은 불불불 떨리기 시작을 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이제 흔들리기 또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 마음 가운데 굳건한 감정 하나, 큰 마음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굳건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주 가고 있으니까 당신이 나으려면 예수님께 좀 뛰어가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을 들쳐업고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내 두 발로 걷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이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믿음이 더 굳건해질수록 때로는 다른 사람의 무게를 대신 지어야 하는 그런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믿음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나 혼자 뭐 어떻게 교회에 가고 나 혼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것도 겨우겨우 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더 성장되어져 가면 이제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은 같이 부축을 해 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연약해서 제대로 이렇게 가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는 늘 전화도 하고 때로는 안부도 묻고 때로는 주중에도 이렇게 신방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병자가 돼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환자, 여기에 있는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은 내 어깨를 내어놓고 팔이 후들후들 거릴 정도로 힘을 써야 하는 것이 믿음의 무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에 병자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처럼 나의 믿음의 무게는 내 어깨와 내 다리와 내 팔을 충분히 내어놓고 후들거려도 끄떡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전혀 니는 니대로 살고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네가 가든 말든 나는 몰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던 이 사람들은 이 환자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날 갑자기 사람들이 아는 친구가 찾아와서 예수님 오셨어. 어떻게 가면 무조건 나을 수 있어. 예수님에게로 가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에게는 처음에는 이제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겼지만 이 희망이 좌절로 바뀌기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만약에 낫지 아니하면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먼저 그 가슴 깊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안함이겠죠. 나 때문에 이들이 수고하고 고생한다라는 미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아프다 아니면 병자다 전혀 걸어다닐 수 없는 그 환자라고 생각했을 때에 나의 이 상태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또 다른 사람들이 들려서 옮겨지고 있는 무력함, 이런 수치심들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복잡하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고, 또 이 연약한 환자와 함께 가고자 했던 몇 명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최소한 2명 이상 들고 왔으니까 2명에서 4명이 함께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이 환자는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들을 들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많이 아프신가요? 제가 조심해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천천히 가면 힘이 드니까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아프시더라도 참고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함께 가야 할 나의 친구이자 나의 동력자입니다. 당신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아픈 자와 또 이 아픈 사람을 들고 가는 사람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침상을 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이 침상은 기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아마 그곳에 떨어지면 낙상을 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침상을 제대로 들어야겠다, 보조를 잘 맞춰야겠다, 또 호흡을 잘 맞춰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뛰어갈 수도 없을 것, 물론 무게도 있지만 너무 빨리 가면 환자가 너무나 큰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다가 한 사람이 손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놓치지 않겠다는 이 굳건한 마음으로 이 침상을 들고 가죠. 그래서 호흡을 맞추고 또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로 함께 하고자 하는 열심, 같은 마음, 또 배려심들이 필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한 공동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만 최선이 다라가 아니라 그 열심과 함께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함께 이것을 들고 갈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침상을 들고 가고 있는 4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힘이 센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좀 연약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함께 마음을 맞추고 또 속도를 맞추고 함께 힘을 좀 더 분배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환자를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그 어떤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힘을 내어야 하고 때로는 힘들고 또 후들거리는 그런 다리들을 붙잡고 가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함께 모시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와 상처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기도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예배에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고 괴로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감당해야 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힘을 모아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이자 예배의 모습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음이 있다면 이 침상 한 모서리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합니다. 우리에게 움직여질 수 있는 것도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이 침상의 한 모서리를 붙잡고 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모서리를 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공동체는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모서리를 한 번 더 잡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주님 앞에 멋진 교회라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위해서 때로는 기도해주고 때로는 전화하고 때로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이 침상의 한 모서리를 잡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아무데나 가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동선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움직이는 동선들이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왔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해변가에 앉아서 바다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베어트에서 어디로 보냈죠? 벳세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벳세다로 가지 않고 어디로 왔다? 게네사렛 땅으로 왔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 땅에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내리신 이 과정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지변 하나하나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무데나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라는 이런 포괄적인 그런 표현들로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 볼 때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땅에 와서 한 곳에 계시지 않았다. 어떤 회당이나 아니면 어떤 한 장소에 머물러서 치유 집회를 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동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보아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침상을 가지고 환자를 모시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막 저기 오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예수님 혹시 보셨나요? 그러니까, 맞아. 예수님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던데 사람들도 많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은 더 빠른 걸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또 어떤 자는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고 계세요. 오고 있는 걸 내가 좀 전에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되게 좀 쉬운 일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환자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든지 아니면 그곳에 내려놓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죠? 좀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을 것이고 힘이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이곳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곳에 침상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니까 56절에 제일 처음에 어디가 되어 있죠? 아무데나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이 지방이나 마을이나 도시나 이게 아무데예요. 그죠? 들판이나 강가나 바닷가나 호숫가나 산이나 이게 아무데나 그죠? 예수님이 이 아무데나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작은 마을에도 들어가시고 사람이 많고 이름난 큰 마을에도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집들이 흩어진 농촌도 가셨죠. 그죠? 예수님의 은혜는 주소를 가리지 않고 가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장소를 특정화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심부만 찾지 않으셨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시골에도 예수님이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울로 무조건 경기도로 이런 모습들이, 왜냐하면 그곳이 인프라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큰 도시와 작은 마을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들을 쉽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자리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때로는 목회자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떤 한 곳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데나 어떤 곳이요? 예수님이 필요한 아무데나 아무 곳이나 예수님이 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가 임할 그 어떤 곳이든 예수님께서는 멈춤이 없었습니다.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데나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오십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권력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돈이 많은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가십니다. 나보다 나이가 적고 보잘것없는 그 어린 아이에게도 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참 아름다운 교회도 예수님은 가시지만, 때로는 5명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에도 예수님은 임재하시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 나는 전혀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님과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자리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부족하고 나약한 그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든지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의 그 닥터 헬기가 이제 막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헬기는 외딴 섬이든 아니면 산골짜기든 상관없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환자가 있다면 그곳에 달려가는 것이 이 닥터 헬기의 의무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 닥터 헬기보다 더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들을 시장에도 두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도시나 마을이나 병자를 시장에도 두고, 이 시장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 게네사렛이나 전체 로마 대국의 시장이라는 것은 그 동네의 가장 중심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또 이곳은 어떻게 보면 어떤 공식적인 마을의 중심이 되는 광장입니다. 그 광장에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물건을 이렇게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물건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곳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곳에 동네에 회의가 열리기도 하는 그 중심부입니다. 근데 사실 이 환자가 그 동네의 가장 중심부에 그 침상째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환자들은 대체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되게 숨기고 싶어 합니다. 또 자기의 병들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 구약의 율법이 아주 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과 함께하거나 병자들을 만지거나 한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율법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피하고 병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가 시장에 놓아지고 사람들 온 중간에 놔진다라는 것은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움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수치감도 엄청나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소한 것들이 다 포기해야 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때로는 시장에 놓여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치욕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한 것들, 또는 몸의 문제들, 마음의 어려움들, 또는 관계에서 나오는 힘듦, 때로는 믿음의 문제, 때로는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이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자 예배의 모습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강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강구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옷가라는 것은 좀 구약적인 배경이 좀 필요한데 이게 단순한 우리처럼 이렇게 옷가의 의미를 좀 넘어나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옷끝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의 겉옷 가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수를 이렇게 좀 달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옷가에 이 수를 이렇게 달고 있는데 이것은 민수기 15장이나 신명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의 표시, 말씀을 의미하는 수를 달고 있는데 그 옷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옷가는 마술적인 그런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그 옷가를 만지겠다라는 그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옷이 부적이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닿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더 중요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대고 난 다음에 나음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죠. 아마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이니까 그 이야기가 아마 이 동네에 다 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주 큰 그런 것이 아니라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옷가라도 만질 수 있는,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현대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옷가의 한 자락의 마음은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짧은 예배 시간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과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그 가 하나 살짝 스치기만 해도 성함이 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 시간 30분 시간 안에 그 한 자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닿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들이 옷가에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내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내가 이 찬양이 예수님의 옷가에 하나라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함이 그 찬양 가운데 묻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이 치유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우리가 풀리지 않는 그 모든 숙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마음이 이 병자들의 마음 또한 침상을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 시간, 우리의 기도 시간, 우리의 찬양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생각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이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성함을 얻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성함을 얻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옷가에라도 손대기를 스쳐 지나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믿음이 우리 어깨와 우리의 다리와 우리의 팔을 통해서 신상의 한 모서리를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으로 침상의 한 모서리를 잡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들처럼 옷가에라도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시고 성령의 역사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조에 걸린
구세주의 얼린 몸에 비워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던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얼린 몸에 비워서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네, 예배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 필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한 해의 반이 지나고 또 한 해의 반을 보내는 그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안동교회의 임직식이 오늘 3시 30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교회학교와 우리 청년들의 진로와 학업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마음 또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귀하게 역사해 주시고 시간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또 은혜 누릴 수 있는 귀한 손길 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주셨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또한 주께 받은 것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도 풍성함을 허락한 귀한 손길 되게 하옵소서. 성경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주께서 귀하게 역사하시고 또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나약한 것들 기도할 때마다 다 승함을 얻는 귀한 역사들이 이번 주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승함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